요한복음 10장 오늘 본문까지에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두 가지 자기 선언이 있습니다. 어제 본문이 되겠는데요. 10절까지는 주님이 뭐라고 자기를 선언하셨냐 하면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선언하셨고, 오늘 본문에는 주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자기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삭군 목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 구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선한 목자는 어떠한 목자를 선한 목자라고 말하냐 하면 그 목자가 양을 알고 양도 그 목자를 아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선한 목자, 좋은 목자는 그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그 음성으로 인도하고 따르는 일이 계속 유지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삭군 목자는 그렇게 유지되어지는 것 같은데 위기가 닥쳐오면, 그리고 이리가 다가오면, 늑대가 다가오면, 곰이 다가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하면 삭군 목자는 그 양들을 버리고 도망가는 겁니다. 자기가 위험하니까, 자기가 살아야겠으니까.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미 그 마음에 합한 자로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그 자격을 인정받은 장소가 어디였을까요? 그가 목동일 때입니다. 그가 목동일 때 양들을 치는데 형들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내가 아직 10대 어린 소년인데 내가 책임져야 할 양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그 양들을 찾냐 하면 늑대가 나타나면, 곰이 나타나면, 사자가 나타나면 막대기를 들고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다윗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무엇을 통해서요? 그 목자로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다윗과 예수님은 동일 업종에 있었던 거예요. 양들을 치는. 같은 경험을 해보고 그 심정을 이해하는 거죠. 모세가 그런 일을 했습니다. 모세가 아주 그 위대한 지도자이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한마디씩 하면 그 다 감당을 할 수 있을까? 나 이거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런데 그 모세가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왜요? 목자의 심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오늘 요한복음 10장을 통하여서 양의 문이시고 그 문으로만 들어가야지 아버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다 삭군 목자예요. 가짜예요. 오늘도 선한 목자와 가짜 목자의 차이가 뭐냐면, 이 선한 목자는 주목하는 것이 양들의 생명에 있습니다. 그런데 삭군 목자는 양들의 생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늘 돈에 있어요. 가치에 있어요. 여러분, 가치를 늘 비교하게 됩니다. 삭군 목자가 왜 도망칠까요?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이 양들보다 뭐가 더 중요합니까? 내 목숨이 중요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살기 위해서 양들을 버리고 내가 도망가는 게 삭군 목자예요. 보통 때는 몰라요. 여러분, 지금도 선한 목자와 삭군 목자가 잘 구별이 안 됩니다. 진짜 메시지와 가짜 메시지가 잘 구별이 안 돼요. 그런데 언제 알 수 있냐 하면 위기가 찾아올 때입니다. 이리가 찾아올 때입니다. 그때 선한 목자는 자기의 목숨을 버리고 양들을 구하는 거예요. 삭군 목자는 그 양들을 버리고 자기 살려고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구하시려고 모함을 받으시고 조롱도 받으시고 십자가의 그 자리에 서셨을 때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실 수 있는, 그리고 정확하게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선한 목자의 특징 두 가지가 뭐냐 하면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또 하나는 그 목자가 양을 알고 양은 목자를 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선한 목자다라고 선언하실 때 선포하신 내용이에요.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14절에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오늘 이 두 절 말씀을 통해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인지 사꾼 목자인지를 구별할 때가 언제냐면 위기가 찾아올 때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도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니면 아직도 부족한 믿음인지를 구별하는 때가 있어요. 아주 똑같은 상황이에요. 위기 상황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처음부터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으로 그 언약을 믿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동일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브라함하고 똑같습니다. 믿음으로 이 여정을 시작했지만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늘 부족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정받은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으로 받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 순종할 수 있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수많은 시행착오로 그 믿음의 여정을 겪으면서 아주 많은 우여곡절 곁에 얻은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 너무나 소중한 아들, 이제 그 아들 잘 키워서 정말 천만인의 아비가 되고 모든 사람이 복을 얻을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하여 그 언약의 자녀인데 그 언약의 자녀를 하나님이 내놓으라고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그 위기를, 그 시험을 잘 통과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내가 이제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이제야 나를 공경하는 줄 내가 알겠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자기가 늘 주님과 함께 다닐 때 베드로가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랐을까 상상이 가시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늘 1등하는 기쁨에 주님을 따랐어요. 내가 이 다른 제자들보다 내가 더 믿음이 좋습니다, 주님.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우등생이었어요. 제자들 12명 중에서 제일 낫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무너지죠. 그리고 베드로의 진짜 믿음은 그 실패한 자리에서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됐을 때, 요한복음 21장이에요. 그 전에 베드로는 그 믿음이 자기의 힘으로 생각한 믿음이었지만 베드로의 진짜 믿음이 언제 시작이 되어지냐면 자기가 무너지고 실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자를 예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는구나, 그 사랑을 알 때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언제 자랄까요? 크게 실패해 보고 나서예요. 크게 절망해 보고 나서예요. 그전에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잘하고 우등생이니까 믿음이 좋은 줄 아는데 천만에요. 그 사람이 제일 위험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하고 무너졌을 때 진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확증시켜 주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확정되어진 자리가 어디입니까? 십자가예요. 로마서에 그렇게 기록해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늘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고 하나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계속 딴짓을 하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하신 게 언제냐면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우리가 어떠함에도 상관없이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구원하는 그 길을 만들겠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된 증거예요. 뭐가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이. 사람들이요, 늘 하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나 죽고 싶다고. 이 죽고 싶다고 말하는 게 정말 너무 힘들어서 절망해서 죽고 싶을 때도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죽고 싶다는 다 거짓말이에요. 굉장히 살고 싶어요. 살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에 끌려가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살 때가 많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누구처럼 기도해요? 지난주 주일날 제가 예를 들었던 승리했던 이스라엘 야곱이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죽을 것 같으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저희가 그 생명을 구걸하는 자가 아니라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는 선한 목자가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는 선한 목자가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생명을 구걸하여 거짓말하는 나 죽고 싶다 얘기 아니라, 너무나 살고 싶으니까 하는 거짓말, 그것이 아니라 정말 생명을 누리는 자예요. 그 생명을 누리는 자는 우리가 예수님하고 똑같아집니다. 생명을 누리는 자만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을 알아요. 그 사랑을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키울 때 그렇게 다 키웠잖아요. 뭐 하나 좋은 거 있으면 내가 먹고 싶습니까? 내 자식 주고 싶습니까? 다 자식 주고 싶어요. 그거 부모니까. 부모는 그런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명절 때 보면은 부모님 집에 시골집이 부자라서 그렇게 퍼주는 게 아니에요. 그 자식들이 명절에 시골집에 가면은 그렇게 싸주시는 거예요. 별로 필요하지 않은 것까지도. 왜요? 그게 사랑이니까. 그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근데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는 다 생명을 구걸하면서 살지만 예수님에게는 생명을 내어줄, 자기의 생명을 내줄 수 있는 예수님의 그 사랑에는 두 가지 권세가 있어요. 자기의 생명을 내줄 수 있는 권세, 그리고 그 죽음에서 자기의 생명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권세, 부활의 권세. 이건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한번 죽으면 끝나요. 우리 힘으로 다시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죽고 싶지 않아서 바둥바둥 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을 권세도 있고 다시 사실 권세도, 부활의 권세도 있으신 분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능력과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지금도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자기 죽음이 잘 안 돼. 자기 부인이 잘 안 돼요. 자기 부인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승리하게 되고 믿음을 누리고 정말 복된 삶을 살게 되는데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기 때문에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또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러면서 나는 죽을 권세가 있다. 양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는 자가 선한 목자다. 또 하나는 선한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그 목자를 안다. 이게 선한 목자예요. 근데 세 번째, 우리가 선한 목자의 비밀, 세 번째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도 16절에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선한 목자는 지금 우리의 목자이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목자가 되셔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자가 될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는 그 사명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어린 양의 무리가 되어야 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의 선한 목자이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목자만 되기를 위해서 간구하는 성도가 되지 마시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사명을 우리가 알고 그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믿음의 양 무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선한 목자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그 선한 목자의 비밀 3가지를 기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기도